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오늘 6월절 만찬 중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만찬 중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일을 오늘 우리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제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이죠. 그 안식일 전날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은 일주일에 금요일이 되는데 그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가리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금요일 하루 전날 목요일은 맨디 더스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달력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이 오래전부터 이 목요일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그때입니다. 잡히시기 전 그 목요일을 맨디 더스데이라고 합니다. 맨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령하셨다, 명령이라는 뜻이고 또는 이것을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 주신 것, 위임해 주신 것, The Great Commission을 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맨디라는 말도 사명을 주셨다, 어떤 걸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되어졌느냐 하면 지금 이 6월절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되어진 것이에요. 그날이 목요일인데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목요일인데 그래서 이 목요일을 맨디, 사명의 명령의 목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 만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6월절 만찬에 대해서 본 바와 같이 6월절 만찬은 그렇게 잠시 한 끼를 앉아서 먹고 끝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이 시작부터 해질 때 시작해서 자정에 이르기까지 다 5-6시간을 계속해서 절차를 따라가지고 하는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에는 하나하나의 절차마다 특색이 있고 거기에 담겨지는 상징적인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행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5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을 가리켜 질서 또는 체계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에요. 세데르라고 하는 말로 불렀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의 도입 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정결 예식을 할 때 이 종들이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하여 모인 그 손님들을 위해서 그 손을 닦도록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대에 물을 떠 그 연회장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이 디귿자 모양의 그 자리로 이렇게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요한부터 시작해서 가장 연소자였던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자리가 예수님이셨으니까 또 한 자리 건너뛰어서 그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고 12 제자의 발을 쭉 닦으시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발을 닦아 주셨을 것이에요. 오늘 그런 순서가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일어나는 진행되는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유월절 만찬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종의 상태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그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를 그 현재적인 시간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에서 되뇌이는, 다시금 재현하는, 그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마치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왔다, 그것이 오늘 그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 세데르 가운데는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돼 있고, 묻도록 하고 그 어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이 있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탁을 앉는 자리에 보면은 가장 어린 사람이 주인, 그 호스트의 오른쪽에 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린 사람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에서는 이 마른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마른 떡을 먹는 것입니까? 마짜라고 하는 걸 왜 먹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물어보면 그걸 대답해 줍니다. 우리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쓴나물을 먹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어른은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문답식 교육이 이루어져요. 이게 유월절 만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포도주 잔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포도주 잔, 4잔의 포도주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의 도입부에 있는 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이 정결 예식이 있거든요. 손을 닦아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그 만찬의 주인이신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 대에 물을 받아 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발을 닦으셨을까요? 손을 닦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통상적으로 하는 그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제자들과 지금 나누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통상적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당하실 유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날 줄을 아시고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이제 팔릴 것이다.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아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실 것이에요. 그걸 아시는 겁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유월절 만찬은 그저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만을 기억하고 재생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이 만찬의 의미를, 이 만찬의 뜻을 무엇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바로 자신의 죽으심이에요. 나는 죽는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린다. 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로 나는 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그 때가 됐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것이에요.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선생을 랍비이시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심으로 그 자신의 죽으심을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하여 제자들을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들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다툽니다. 자리 때문에 다퉈요. 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 디귿자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계신 쪽,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왼쪽인데, 좌측인데, 거기서부터 돌아가면서 우측 끝까지 이 중요한 사람 예수님 곁에 앉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사람이 그 옆에 앉고 해서 쭉쭉쭉쭉 가다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끝에서 두 번째 앉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그룹에 어떤 리더격이 되는 사람이 거기 앉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은 예수님과 나누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앉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과도 같아요. 내가 너보다 높지. 나는 너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세베대 두 아들들을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와서 그만큼 내 아들들은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모든 것이 3년 정도 따라서 배웠으면 영그러질 만도 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두 제자를 그렇게 앉혀달라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나머지 10명 제자는 무엇했어요? 그걸 보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나는 너보다는 낮아지면 안 된다. 내가 내 위에 있을 수 없다. 한 제자이고 한 무리고 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동의 사역자이고 헌신한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 갈등과 다툼과 시기가 여전히 있었던 것이에요.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도 누가 높으냐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죽는다. 그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에요. 일 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구를요? 자기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들을 자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끝인데 거리적으로 어떤 끝, 공간적으로 어떤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에요. 텔로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철학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사역에서도 그래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 목적, 그것이 텔로스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철학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할 때 목적론적인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텔레오지칼 아규멘트라고 합니다. 목적, 텔레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I finished everything,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텔로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변치 않고 시간이 끝까지 갈수록 이 세상 끝까지,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목적을 이루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사람, 그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해서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예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세족식이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정하신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예식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통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나눴습니다만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성찬식과 다르게 이 세족식은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리터지컬하게 예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서 이렇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6세기에 있었던 종교회, 톨레도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에서 이 성찬식과 더불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세족식도 하나의 전례로서 예배 가운데 교회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서 개혁자들이 이것이 너무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찬식과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예식이 되지는 못한다 해서 이
세족식을 그때부터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도 이 세족식은 거의 몰랐습니다. 왜? 제가 자라난 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 예전적이고 그런 어떤 리터지컬한 것을 굉장히 절제해버린 그야말로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배웠고 자라났고 또 공부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세족식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 세족식은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성찬식과 같이 이해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 통로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을 보는데 이 세족식의 의미를 몇 가지로 보겠어요. 첫째로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1절, 2절, 3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잡히시고 처형되십니다. 죽으십니다. 그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즉 이 세족식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앞두시고 그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그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두 번째 의미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허물, 그들이 잘못한 것들, 죄악된 것들, 그것들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들의 삶에 끼어 있었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들이 이 세상의 습성과 관심과 이 세상의 풍습 가운데 젖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족식 발을 닦아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의 허물과 죄, 너희 안에 더러워져 있는 것들이 씻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세족식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무나 발을 씻어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의 있었던 허물과 정결치 못한 것들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마지막에 14절의 말씀에 보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씻어야 된다. 서로를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리고 발을 씻으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세족식의 의미를 볼 때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섬기셨으니 섬겨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종이 되어서 낮아지신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것 내려놓고 낮아져서 우리의 누군가를 향하여 섬기라는 것이.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냐.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다투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너희가 서로 낮아져라. 높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고 섬겨라. 이게 발을 씻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족식이에요. 그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족식의 의미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그 13장 뒷부분에 보시면 34절을 보십시오. 이 세족식 후에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세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요 주인으로서 너희의 종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명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6월절 만찬에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을 주신 그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발을 쭉 씻어주시고 마지막이 됐어요. 누굽니까? 베드로가 됐죠. 그럼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앞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주님 내 발을 닦으십니까? Why question이에요. 어찌하여 내 발을 닦으십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으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다 받았는데 나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밀고 내 발을 닦으시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단언을 잘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내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맹세하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상관이 없게 된다. 씻지 않으면.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손과 머리까지도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화가 참 이상해요.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주님, 왜 내 발을 씻으시는 겁니까? 손도 아니라 발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걸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뭐를 알게 되는 것이요? 지금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순간에 그걸 깨닫나요?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으십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성찬식을 주인 되신 주님이 낮아지셔서 섬겨주시는 그것으로 이해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죠.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 나온 애굽에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 알지도 못하고 관계가 없었던 40년간 떨어져 있었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모세가 정신이 없어요.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당한 것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보이시고 모세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갑니다. 자기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하셨기에 가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 자신 죽어요. 왜?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모세는 순종합니다.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내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을 벗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앞으로 할 일, 너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가당치 않은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의 것들 내려놓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만남과 그 뜻을 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온전히 나에게 순종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이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손을 씻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발을 씻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더라도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아니냐?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불가능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삶을 살아가도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 이거 안 됩니다. 도의적으로도 안 되고 관계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이 학생의 발을 닦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한 걸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 뭐를 알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베드로의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장 18절과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알리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언제냐면 그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언제냐?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선생이요 주인으로서 발을 씻어서 섬겼고 그리고 이 섬기는 것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탁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신 것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순종하며 이룰 것을 내가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길을 가지 않느냐? 베드로, 너도 너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젊어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행한 대로 행하겠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깨달아요.
디베레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배반하고 거부했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동일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너로서는 불가능하고 너로서는 어렵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 죽음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때 이루어진다. 그 길을 가라.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간 것과 같이 너도 어떠한 죽음을 죽게 하시는 테니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명령을 주셨죠. 그 명령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34절에서 주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명령을 주셨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선생으로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까지도 죽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떡을 나누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낮아져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삶이 부정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생명을 위해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커맨드먼트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명을 주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들의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라.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이 명령을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깊게 깨닫고 서로의 발을 씻으며 섬기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한 사명도 주셨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려져서 섬기고 그리고 나의 생명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이 다 내려져 오직 주님이 목적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삶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내 것 아끼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주장하는 삶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만을 신실하게 순종함에 따르는 저희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